안녕하세요. 오늘 설교 제목은 시대를 분별하라, 몰지각한 목자들과 현 정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정치를 참여해야 할까요? 정치에 참여를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 답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은요, 많은 왕들이 있었고, 누가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렸었어요. 아합이 왕이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파멸로 몰고 갔던 것처럼 지금 문재인은 적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해서 제가 처음서부터 경고를 해왔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요, 에스더 시대가 있었죠. 에스더 시대 때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고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만이 이제 지나가다가 모르드게가 이제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자신한테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저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유대인 민족이다. 그래서 유대인 민족들을 다 학살하려고 법안을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죽일 법안을 만드니까 이제 모르드게가 그것을 왕후 에스더한테 알리게 되죠.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그리고 또 온 유대인들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에스더가 금식을 3일 동안 선포를 하라. 그리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께 나아가겠다 해가지고 왕께 나아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이 달리게 되고 유대인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에스더하고 유대 백성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을 하지 않고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설마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놔뒀었으면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시대를 분별을 해야 합니다. 저는 처음서부터 이 문재인 정권이 했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민주당이 했던 법안들이 무엇인지를 잘 봐야 해요.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될 때부터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통과를 하려고 했던 법안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딱 볼 때부터 우리나라가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망조가 들겠구나. 왜냐면 사상 자체가 빨간 사상이라서 이 공산당의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망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시기를 잘 이용을 해가지고 계속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같은 통계 자체도 교회를 향한 코로나 통계를 조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로마서 13장 1절 2절을 들고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다니엘서가 있어요. 다니엘서에서 보게 되면 다니엘서 3장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이 왕이 된 다음에 금신상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신상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 절하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도 이게 왕의 법이잖아요. 왕의 법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하를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의 왕이 노하여 분하여 시드락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이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임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의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으려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소서라고 한 다음에 결국에는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풀무불이 뜨거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던져넣었던 사람들은 불에 타 죽었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들하고 함께 계셨음에 결국에는 그들이 타지 않고 그 불 속에서 들어가서도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다 어떻게 했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앞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사람들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절을 하게 됩니다. 이거와 지금 시대에 있어서 기독교인의 목자들이 지금 예배를 폐쇄하는 예배를 이제 모이기를 폐쇄하는 것과 이제 다를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배가 어떻게 일보다 그리고 또 대중교통보다 뭐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삶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잖아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예배는 생명입니다. 이 문정권이 있었을 때 이 문재인 정권이 계속 예배를 금지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면 예배를 계속 드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다 한꺼번에 뭉쳐가지고 싸웠었다면요, 저는 확실히 이겼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문재인 정권이 압박을 가하면 가할수록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싸웠어야 했었어요. 전부 다 뭉쳐서 싸웠어야 했는데 코로나 핑계로 이제 점점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만들면서 그 다음에 이제는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대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을 이렇게 계속 폐쇄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때에는 정말 무엇을 해야 하나? 여러분, 세상법이 위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위에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법이 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법하고 이렇게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로마서 13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 13장 1절 2절을 들어가지고 권세에 순종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그것과 비교해보면서 구약의 말씀들하고 비교해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기독교 국가들이 망하였는가 그리고 다른 나라들을 이제 본보기를 삼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권세에 복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법하고 하나님의 법, 성경 말씀하고 어긋난다면은요, 어느 것을 따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법을 따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습니까? 성경이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사람들도 로마 정권이 핍박이 있었을 때 그들은 순교할 각오를 했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순교를 지키면서 죽지 않았었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처음에 될 때부터 차별금지법 이걸 통과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럼 기독교인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타도하고 지금 얼마나 많은 부정을 저질렀습니까? 4.15 부정선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많은 악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미디어를 꽉 잡고 있으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다른 것들, 기독교인들의 이제 조그마한 꼬투리들을 잡아가지고 사탄이 계속 참소를 하면서 교회를 철폐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설 폐쇄가 된 교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드릴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였으면은요, 만약에 한국의 교회를 하고 있었으면은 저는 아마 대법원에 가서라도 이렇게 고소를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고소를 통해 가지고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그것을 예배를 막을 권리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예배를 막는다 하더라도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은 이제 또 알 수가 있어요. 6장에서 보게 되면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을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나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라고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30일만 참으면 됐었단 말이에요. 30일만 예배를 안 드리면 됐었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를 고발하여가지고 결국엔 사자굴까지 던져넣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들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너희들은 입을 싹 닫고 있어라. 그래가지고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을 지키게 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 사람 앞에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하건 간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간에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독교인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이 예배를 폐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다니엘서 12장에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서부터 이 문재인 대통령이 적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한 것이 결국에는 교회의 폐쇄까지 가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미련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저렇게 나서지 않았었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그런데 왜 저렇게 나서가지고 정치에 참여해가지고 결국에는 교회를 다 망가뜨리냐 이렇게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고 불릴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애초에 그 사람들이 통과시키려고 했던 법안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법안들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은 동성애가 나쁘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목사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은 동성애가 하나님의 법과 어긋난다. 동성애는 죄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단상에서 바로 잡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호주도 그리고 미국도 그렇게 이제 동성화 합법화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소돔과 고모라의 땅처럼 변하게 되었는데 물론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더 그리고 또 호주보다도 더 타락해가지고 곳곳에 호텔과 모인텔과 그리고 모텔들이 널려 있습니다. 유흥업소만 하더라도 진짜 우리나라만큼 많은 곳은 찾아보기가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들이 이제 합법화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인권을 운운하면서 그런 것들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국가를 망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화를 시키려 하고 있고 북한에게 지령을 받아가지고 모든 임무들을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통일이 될 것이지 적화 통일이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있어서 이 문재인 대통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적그리스도의 예표를 우리나라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 교회들이 나서서 싸워야 합니다. 이게 어떤 거와도 같냐면요. 여러분들 신사참배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 대부분의 목사들이 다 신사참배를 행했어요. 신사참배를 행하면서도 신사참배 안 하는 사람들을 조롱을 했단 말이에요. 웃으면서. 그거나 지금의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거를 이제 대면 예배를 이제 금지하라고 했었을 때 대면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들과 그리고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한 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것을 통해서 어떤 것이 이제 죽음에 몰고 갈 수 있는 거라면은요. 그럼 목자들이 나서서 경고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양들이 있는데 이리가 나타나서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한다면은 이리가 못 들어오게끔 막는 것이고 그리고 이리가 왔다고 외치는 것이 목자여야 합니다. 그게 왜 제가 우리나라 목사님들, 대부분의 목사님들, 물론 신실한 분들도 많이 있어요. 왜 대부분의 목사님들을 몰지각한 목사요, 개같이 생각을 하냐면은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56장에서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기 있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오라 내게 포도주를 가져오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다들 독주에 마셔서 취했는지 어떤 상황인지 시대를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 정권이 정말 악한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고 그리고 점점 통제하는 상황 속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것이 이제 사탄으로부터 왔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이게 바로바로 구분이 돼야 하는데 이거를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퍼진 것도 악한 세력들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알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저는 예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사람들을 죽여서 돈을 벌려고 했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류 말살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프리메이슨에 가입을 하려고 했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생각하기를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이제 위선적이고 남을 밟아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인간이 죽어야 지구가 깨끗해진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프리메이슨의 계획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피마 캠프가 엄청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요. 점점 인류를 노예로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를 이렇게 계속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바보를 만들고 노예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칩 666표를 받게끔 이렇게 가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666표에 가깝게 되는 것들을 이제 경고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고조차도 안 하고 있어요, 목사들이. 오히려 권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 진짜 이게 참 몰지각한 목자들이다. 그리고 또 얼마나 무지할까. 저렇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나와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싸워야 합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로마서 13장 1절 2절과 그리고 왜 지금 상황과 맞지 아니하냐면요. 그 당시에는 왕정 시대였었어요. 왕정 시대는 누가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왕이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죠. 왕이 이제 명령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따라야 했었죠. 그렇지만 거기에 있어서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다르다면은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다가 순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왕정 시대도 아니고 민주주의의 시대란 말이에요. 민주주의의 시대는 무엇이 있습니까? 민주주의의 법안을 보게 되면은요.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 민주주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주인이잖아요. 우리가 민주주의의 주인이고 기독교인도 하나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국가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있어야 해요.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이 다 뭉쳐가지고 반대 의견을 내고 국가가 뭐라 하건 간에 자유가 있잖아요. 자유가 있고 이런 의견이 있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그리고 계속 그런 악한 것들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또 우리 민족에 있는 죄들을 회개함으로써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결단을 하고 기도를 해야 할 때인데 그게 아니라 서로 싸우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정부가 하는 입장들을 다 따르려고 하니까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이게 기가 찰 노릇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정말 화 있을진저 하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정말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은 정말 참담하기가 그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 시대를 분별해서 깨어 있어야겠다. 그리고 이런 거에 있어서 정부의 지침을 따르는 거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고 그리고 이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해요. 그리고 신사참배 때 그러면은 지금 목사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신사참배 때에 태어났다면은 나는 신앙을 지키고 신사참배에 절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만약에 신사참배 때 지금 목사들이 지금 신사참배 때 만약에 태어났다면은요 똑같이 신사참배하고 절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정부의 지침을 그대로 따르고 있잖아요. 그게 적그리스도의 예표 그리고 악한 영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악한 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한국인을 믿는 목사님들이 깨어있지를 못하고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독교인은 반드시 정치를 참여를 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기독교의 적인지를 알아야 해요. 그것을 이제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먼저 북한이 공산화가 되었을 때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요, 기독교인 3만 명을 죽였어요. 기독교인들이 3만 명이 그냥 죽었다니까요. 순교를 했어요. 공산주의로 변하면서. 왜냐면 공산주의의 원칙이 무엇이냐면 무정부, 그리고 무종교이기 때문에 종교를 없앱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요, 기독교 국가였던 레바논이 있습니다. 레바논이 한때 중동에서 가장 잘 살았던 나라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그때 기독교 국가였었는데 이민을 사람들을 무분별하게 받아주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전체 이슬람에게 넘어가게 된 것이죠. 이슬람 사람들이 대거 침입을 하면서 이슬람 법들을 통과시키고 애를 많이 낳으니까 점점 이슬람화가 되어갔어요. 그러면서 레바논이 쇠퇴의 길을 걸었었죠.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도 1970년도 때 여러분들 여성들이 다 히잡 벗고 다니고 굉장히 서구적인 그런 나라였었단 말이에요. 여자들이 교육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여성 인권이 굉장히 잘 발달되었던 나라인데, 근데 이제 이슬람이 장악을 하면서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아프가니스탄을 보게 되면 탈레반이 있죠. 탈레반이 지금 아프가니스탄 미국이 철수를 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을 점령을 했습니다. 이렇듯이 미군 철수를 바라는 것이 현 정권입니다. 그러면 미군 철수를 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 그야말로 문슬람의 세력들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고 달레반이 되는 것이죠. 달레반은 이제 달림을 섬기는 그런 종교의 집단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하기를 싫어하는 자들이고 평생 놀고 먹으면서 세금이나 타먹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하는 짓이라고는 시위하고 데모밖에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고 나와 있는데 일하기를 싫어하고 게으르고 그리고 시위나 하고 그리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요, 맨날 술 먹고 여자들이나 이렇게 후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각에 든 거는 없고 머리는 텅텅 비어 있어서 그런지 경제를 살리지 못하고 경제를 완전히 망쳐버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똑똑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합니다. 경제 지식이 있는 사람이어야지 어떻게 나라가 운영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어서 은평제일교회가 대법원에서 승리를 했었죠. 그런 것처럼 예배를 막는다면은요, 이런 것들은 고소를 해야 해요. 정부를 상대로 고소를 해서라도 예배의 자유를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판례가 나오게 되면은 이 판례를 근거로 하여서 계속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선례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 교회에서도 미국이 이제 정부에서 예배를 금지를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예배 금지를 주정부 캘리포니아에서 시켰을 때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가 그래서 주정부를 상대로 고소를 냈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교회가 승리를 해가지고 예배를 금지할 수 없다는 명령이 내려오게 되고 15억 원을 교회에게 물어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싸워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땅 따먹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악령이 나를 점검을 하느냐, 그래야 성령이 나를 주장하느냐, 이거는 개인에 있어서 개인의 영토에 있어서 개인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내 멋대로 살 것인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국가에 있어서도 이거는 악령끼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법과 이렇게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있어서 기독교인이 바른 신앙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싸우면서 이겨나가야 하는 것이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와 어긋나는 법들을 계속 막음으로써 사탄에게 틈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번 잘못된 법안이 통과돼가지고 그 문을 통해서 사탄의 문을 열게 되면은요, 거기서부터 악령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동성애가 합법화되면은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는 동성애 같은 것들이 이제 미국 TV에서도 이제 나오게 되고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이제 밀고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간통죄가 폐지가 됐잖아요. 간통죄가 폐지가 되면서 그때 엄청난 이제 불륜 그리고 성적인 타락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요새는 다 막 20살, 뭐 15살, 13살 이럴 때도 다 성관계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요,
작은 문이에요. 법안들로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법안들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이 이제 열면 안 되는 문들, 그런 문들을 열게 되었을 때 거기를 통해서 악령들이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낙태 같은 것도 허용을 하게 되면은 거기를 통해서 사탄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사탄이 많이 역사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정치에 있어서 싸우지를 않았었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도 또 개인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것들, 그리고 또 회개에 있어서 목소리를 잃어버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것도 좋지만 가장 먼저 우선시 돼야 할 것은 회개예요. 회개를 외칠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회개를 외칠 때 하나님께서 나라를 살리십니다. 니느웨가 멸망을 하려고 했다가도 요나가 회개하라 외쳤을 때 그 사람들이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라가 사는 건데 회개를 외치는 목사님들도 별로 없어요. 그게 참 아쉽습니다. 나라를 살리려면 회개부터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개들은 있잖아요. 개들은 짖기라도 하는데 요새 그래서 개들은 짖기라도 하는데 목사님들이 짖지를 못하니까 저는 개만도 못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참 미국에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은혜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파라과이로 가기 때문에 단기 선교를 다녀오기 때문에 뭐 미국 상황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미국도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악령들이 계속 이렇게 침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적그리스도의 예표를 기독교인들이 보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 문재인 편에 섰다가도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이 틀렸다 하고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어서 저는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가 세웠을 때도 많은 목사님들이 적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고 적그리스도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적그리스도와 함께 그 표를 받으면서, 그래서 적그리스도로 인한 그 표를 받으면서 이 표를 맞아도 괜찮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리게 될 것이고, 거기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맞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한번 겪고 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분별력이 생겨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탄의 일이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분별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에는 조금 더 잘 대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공산화가 되어가는 것 같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바꿔주실 것이고, 그 전에 있어서 이제 심판이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엔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거는 저는 한국 전쟁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많이 꿈을 꾸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가기가 싫어요. 한국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는 전후무한 부흥이 우리나라에 있을 거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는 얼마든지 한국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 잃어봐야지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사람들 마음속에 심령이 가난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이, 내가 지금까지 공들였던 모든 탑들이 다 부질없는 것이구나.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찾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에 있어서 저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죽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계속 변해가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땅 또한 침범을 당했었어요. 한박도라고 서해에 있는 한박도에 군사기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북한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우리나라 땅이에요. 무인도이지만 우리나라 땅인데 여기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이 계속 간첩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요번에도 간첩이 7명이 붙잡혔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요, 계속 이 배후에는 거짓과 선동과 그리고 날조를 일삼는 이 공산주의의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인은 항상 여기에 있어서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었을 때 교회가 이제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중국과도 같이 공산당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은요, 교회를 다 없애고 지금 지하교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자유민주주의일 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해요. 자유민주주의일 때는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있지만 공산주의일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지하교회 사람들은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입장에서는 그래도 자유민주주의일 때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래도 확신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교회라도 한 번씩 참석하고 죽기 전에 회개하고 천국에 갈 수도 있는데 점점 이 악하면 악해 갈수록 이 중간지대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게 보게 되면은요,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알지만 세상을 섬기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회개는 하지만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과 양쪽 발을 걸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구원을 받게라도 시키는 건데 이게 점점 사회가 악하면 악해질수록 이 중간지대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과 영이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딱 중앙에 서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세상 법을 따를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오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은 우편에 쓸 것이고 염소는 왼편에 설 것입니다. 계속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계십니다. 양은 우편에 그리고 염소는 왼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서게 될 것인지는 여러분들의 자유의지에 달려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섬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따를지에 대해서 달려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세에는 정말 이 시대를 분별을 하고 깨어있어서 신부단장을 해야 하는 때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자들로 만들어 주시옵고 그리고 성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은 정말 우리는 하루도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빛이 되십니다. 빛을 발하라. 보라, 어둠이 이 땅을 덮을 것이거니와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리니 나라들이 내 빛으로 그리고 왕들이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들 속에 예수님이라는 빛이 거하게 도와주시옵고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되어서 이 어둠 속 가운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많았을 때 사랑으로서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에 사랑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많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2007년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미국 정부의 비밀 기지를 찍은 사진들이 공개됐다. What the hell are these? 그런데 이 기지 안에는 이상한 물체들이 무려 수십만 개나 쌓여 있었다. 물건을 담는 컨테이너 박스 같기도 하고 비밀 금고 같기도 한 정체불명의 물체. 대체 이 물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알렉스 존슨은 라디오 진행뿐 아니라 9.11 테러에 얽힌 음모와 국제금융 세력의 비리를 폭로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등 크고 굵직한 이슈를 터뜨리며 걸어다니는 핵폭탄이란 별명을 갖고 있는 다큐멘터리 감독이었다. 그는 우연히 사진들에서 이상한 물체들을 본 후 그것들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즉시 버지니아주로 향했다. 그러나 알렉스는 물체들에 가까이 접근조차 할 수가 없었다. 비밀기지 곳곳엔 경비를 선 군인들과 감시 카메라 그리고 외부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 철통 보안 속에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이상한 물체. 그러나 알렉스는 물체의 정체는커녕 이 물체들을 수용하고 있는 비밀기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다. What the hell are these? Why so many of them? 물체의 정체를 파헤치려던 알렉스는 난관에 봉착하고 말았는데
결국 알렉스는 자신이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이 물체에 대한 제보를 부탁하기로 했다. Okay, well, please let us know if you have any detailed information on the strange objects found in Virginia. 얼마 후 이 물체들을 보관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알렉스는 제보자를 만나기 위해 조지아주로 달려갔다. 현장에 도착한 그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경악했다. 그곳엔 사진들에서 봤던 기이한 물체들이 수없이 늘어서 있었던 것이다. So, how did you end up keeping these things? Well, that's 제보자의 증언에 따르면 제보자는 조지아주에서 상당한 양의 토지를 소유한 임대 사업가인데 몇 년 전 한 고위 관료의 부탁으로 비밀리에 토지를 빌려주게 되었다고 한다. We need some space to keep our stuff at, and you'll be paid generously if you lease your land to us. well, what are you going to use it for? I'm afraid I can't tell you that. It's the condition to the contract. I see. All right. 제보자는 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토지를 임대해 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얼마 후 제보자는 자신이 빌려준 토지에 가보았는데 그는 눈앞에 펼쳐진 무언가를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곳엔 이상한 물체들이 잔뜩 쌓여 있었다는 것이다. Well, 제보자의 증언을 들은 알렉스는 이 물체를 가까이 살펴보기로 했다. One more time. What kind of line is it? 물체는 관처럼 생겼으며 가로 약 2m, 세로 약 0.8m, 높이 약 1m인 크기였다. 한 사람이 누웠을 때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었으며 성인 남성 기준으로 3명까지 들어갈 수 있었다. Which tells me that these lines. 물체의 소재는 플라스틱으로 뚜껑이 있어 물체를 밀봉할 수 있게 제작되었다. 평평하게 생긴 뚜껑 때문에 그 위로 계속 물체를 쌓아 올릴 수 있는 형태였다. 이 물체는 이곳에 무려 12만 5천여 개나 쌓여 있었는데 So, do you have any idea what they are? well, I don't know, but the government official that came by and leased the land said something like casket linings or something like that. Casket linings? 놀랍게도 시체 처리라고 불린 물체. 이 물체의 정체는 시체를 처리하기 위한 관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이 관들을 여기에 보관한 것일까? 제보자는 이 관들의 보관을 맡긴 사람은 미국 연방 비상관리국인 피마의 고위 관리였다고 말한다. 피마는 9.11 테러 사건 이후 신설된 미국 국토안보부 소속으로 재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이었다. 알렉스는 피마에게 관을 제작한 이유에 대해 공식적으로 서한을 보내 문의했다. 그에 대해 피마는 천재지변이나 테러처럼 막대한 인명피해가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 시체를 대량으로 처리할 관을 준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수백만 개의 관들을 제작한 것은 재난복구 프로그램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Why would they try to hide their official affairs then? Something fishy going on. 피마의 답변이 석연치 않다고 생각한 알렉스는 관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관을 제작한 제조회사를 찾아갔다. 회사 관계자를 만난 알렉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 What? All over the nation? Yep. We have delivered them about more 1,000 secret bases. 시체를 대량으로 처리하기 위해 제작된 이 관들이 미국 전역에 있는 비밀 기지에 보급됐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이 관들이 약 1000여 곳의 비밀 기지에 납품됐으며 심지어 알래스카인
무려 200만 개의 관이 보관돼 있다고 말했다. 놀라운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Secrecy is the most important thing. You cannot say anything about it. All related to the coffins is confidential. I see. 제조회사 역시 토지를 임대해줬던 제보자처럼 관에 대한 모든 정보를 비밀로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관을 제작했던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알렉스는 경악했다. 그는 관과 이 관들이 수용되어 있는 비밀기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는데 If you look at these photos, there's something that resembles a crematorium and gun towers. And there's a bunch of strange objects aligned along the fence. So these are the coffins that FEMA were keeping. 알렉스와 영상 분석가가 관과 비밀기지를 찍은 사진들을 분석한 결과 관들은 감시탑과 철조망 안쪽에 숨겨져 있었고 기지 안엔 화장터로 추측되는 건물들이 있었다. 이 관들은 시체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화장장과 함께 은밀하게 보관돼 있었던 것이다. 수십만 개의 관들이 숨겨져 있는 비밀기지. 이것은 피마가 만든 피마 캠프였다. 피마가 천여 곳의 캠프에 관들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알렉스. 그렇사였다. 당시 피마는 카트리나로 사망한 사람들의 시체를 수습해 처리했는데 이 일을 자원하게 된 한 남자는 이상한 그 후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 안으로 들어선 남자는 뭔가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What the hell's going on? 놀랍게도 시체들은 모두 이마에 총상을 입고 있었다. 허리케인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다. 당시 그가 본 신원미상의 사망자들은 5천여 명에 달했으며 이 시체들은 모두 피마에서 제작된 관에 넣어져 어딘가로 실려갔다고 한다. 남자는 이 사실을 녹색당 대통령 후보였던 신디아에게 알렸다. I'm not sure why there are more deaths. But what I'm sure is that thousands of them are buried somewhere in this country. Like I am made of you. 미국 전역 천여 곳의 피마 캠프에 보관돼 있는 엄청난 수의 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이 관들은 과연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일까? 그 비밀은 수수께끼로 남아있다.